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볼륨을 높여주세요. 하버드 대학에서 746명을 75년 동안 인생을 추적하면서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 19살짜리 하버드 대학 38학번 그리고 그 옆에 보스턴의 빈민가에 동갑 19살짜리들 반반 746명을 이제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먼저 물어봤어요. 19살짜리들에게 무엇이 있으면 행복할까? 80%가 돈,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 겁니다. 그분들을 75년간 추적 연구한 거예요. 19살짜리들이 지금 다 90대가 됐습니다. 그분들에게 이제 조사를 한 거죠. 무엇이 당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셨는지, 또 무엇이 불행하게 했는지. 제일 가장 큰 요인은 좋은 관계였습니다. 하버드 대학 1학년짜리 19살짜리 373명하고 또 그 옆에 빈민가의 동갑내기 19살짜리 376명, 도합 746명을 대상으로 무엇이 있으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들의 80%가 돈과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19살부터 75년의 그들의 생애를 추적해서 이제 90살이 넘었는데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당신의 인생을 무엇이 행복하게 했고 무엇을 불행하게 했습니까? 그 첫 번째 원인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래 대부분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좋은 관계. 사람들은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들, 뭐 하버드대 그리고 그 옆에 빈민가의 사람들, 그런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이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돈과 뭐가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아. 그런데 그들이 75년 동안 인생을 살아보고 나니까 인생의 진정 행복을 주는 것은 돈과 명예가 아니라 뭐였다고요? 좋은 관계. 우리 주변에는 정말 돈 때문에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서 결국 고통과 불행을 겪고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가수인가요? 가수 있는 어머니와 돈 때문에 원수가 돼가지고 또 무슨 배우 하나도 자기 아버지와 형하고 돈 문제가 얽혀가지고 또 아무개 저 잘 몰라요. 근데 하여간 그런 불행한 역사. 또 재벌들이 유산을 놓고 갔는 자녀들이 서로 많이 하차겠다고 난리가 나고 원수가 되는 이 돈이 우리 인간의 관계를 깨트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돈을 잘 쓰면 관계를 좋아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관계를 위한 관계의 황금줄을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예언서의 본뜻이다. 영어 성경을 봤더니 sums up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썸머리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썸머리하면, 요약하면 핵심 요약이 뭐냐? 성경 전체의 내용은 뭐냐면 뭐라고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남이 가장 우선적인 남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많이 사랑해주고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공명도 주시고 다 주시면 좋겠지요. 남들보다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지요.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께 내가 그런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은 좋은 관계를 위한 최고의 황금률인데 이것이 모든 성경의 교훈 중에 가장 뭐 있는 거라고?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여러분 교훈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는 혈연 관계가 있습니다. 또 부부 관계가 있어요. 부부 관계는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제 관계가 있어요. 스승과 제자의 과 종업원 관계가 있습니다. 조직체에서 상관과 여러분 직원 그 부하의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친구, 동료, 그 다음에 동업 관계 여러 관계가 있지요. 그런데 제가 이런 여러 관계를 언급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인데 하나 빠뜨린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는 그 어떠한 관계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또 언약을 맺어서 언약 백성을 삼았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누구의 소유로 팔려갔지요? 마귀의 속으로 팔려갔는데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을 잘 지키면 이제는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 너희가 누구의 소유가 되겠다? 나의 소유,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맺은 언약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리고 20장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될 법규, 천국 시민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될 법규를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켜야 될 언약이 이거야. 너희가 언약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나의 소유로 삼아준다 그랬는데 너희가 지켜야 될 언약의 내용이 이거야. 또 컨텐츠, 언약의 컨텐츠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쭉 말씀하시고 20장에서 출애굽 그 20장에서 십계명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21장 그 이후로 쭉 이어지는 게 뭐냐, 십계명의 그 어떻게 자세하게 십계명 말고도 여러 가지 계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4장에 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여러분 언약식을 맺어요. 그리고 언약의 피를 뿌립니다. 그 언약의 피를 뿌릴 때 희생된 짐승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십계명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라고 만들어놓은 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1계명과 제2계명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0장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제1계명이에요. 4절.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기는 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제2계명이에요. 자, 10계명 중에 제1계명, 제2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언약의 내용으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버릴까요? 깨지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언약을 반드시 뭐야만 됩니까? 지켜야만 돼요. 그런데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신약시대에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이 폐하해지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을까요? 구약의 율법은 몇 가지지요? 세 가지로 나눠져요. 율법은 몇 가지로 나눠진다고요? 세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의식법이 있어요. 의식법이란 뭐냐면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키고 그 의식 여러 가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드리는 제사 의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기에 법이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식법은 제사법은 장차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죽어주실 것을, 그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실 것을 예표하는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실제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한 영원한 제사를 완벽하게 드리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의식법은 존재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지고 나서. 그래서 의식법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됐어요. 완전히 성취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식법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폐하였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2절 같이 읽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한 번의 제사,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무지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수많은 죄를 지고 죽으신 그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 죄 때문에 제사장들이 수많은 짐승을 잡아서 드렸던 모든 제사가 있었고 그 모든 제사 의식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율법인데 그러한 모든 제사 의식을 가리키는 의식법은 더 이상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고 성취됐어요.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은 두 번째 율법은 어떤 법이 있느냐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민법, 이게 시민법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의 민법이에요. 우리나라 백성들 우리나라 민법이 있죠. 우리나라에 상법이 있고 민법, 상법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법을 어떤 건데 남의 것을 이게 법으로 나옵니다. 율법서에 나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다 걸리면 몇 배를 갚을지니 네 배를 갚을지니 이게 이스라엘의 민법이에요. 두 배가 아니라 네 배. 그다음에 눈에는 뭐?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동일하게 갚아주라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민법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민법은 우리 한국 국민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Not related. 상관이 없어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세 번째 도덕법이 있습니다. 율법 중에 세 번째 뭐예요? 이 도덕법이 바로 어떤 법이냐?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여러분 도덕적 규범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뭐예요? 십계명이 바로 도덕법입니다. 이 도덕법도 역시 폐해졌을까요? 이 도덕법은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율법은 바로 도덕법을 말하는 것.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언급하신 율법은 의식법이나 시민법을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언급하신 율법은 뭘 가르친다고요? 바로 도덕법인 십계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덕 규범인 여러분 십계명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게 왔다?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고 율법 중에 이 도덕법을 더욱더 강화시켰다고 말씀해요. 완전하게 하겠다. 어떻게 완전하게 하느냐? 마태복음 5장 27절에 같이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의명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구약시대에는 실제로 음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은행죄가 아니에요. 간음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실제로 음행죄를 저지르지 않았을지라도 여자를 보고 무슨 마음 품으면 나쁜 마음, 엉큼한 마음을 품으면 그 음행죄를 간음죄를 졌다는 거예요.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법이 더 강화됐어요? 더 헐렁하게 됐어요? 아주 스트롱하게 강화됐습니다.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뭘 준수해야 돼요? 그 언약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높은 지위에 있는 여러분에게 엄청난 것을 줄 수 있는 분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요? 나쁜 관계를 맺고 싶어요? 사람 사이에도 나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를 막 회사에서 2등급, 3등급 특진시킬 수 있는 사람, 이사급으로만 올려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관계가 좋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비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과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겠어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인 십계명을 범해버렸어요. 십계명을 깨뜨려버렸어요. 그렇다면 그 관계는 깨지고 말아요. 그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제사제도예요. 따라서 합시다. 제사제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거기 나아가서 짐승 앞에 나가서 짐승의 손을 얹고 자기의 모든 죄를 자백해요.
그 짐승이 안수해서 자기 모든 죄를 짐승에게 넘겨.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뿌리고 자기의 짐승으로 자기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게 했어요. 그 짐승이 장차오실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에 모든 백성이 회개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내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주여 저 때문에 주님 죽으셨는데 제가 또다시 죄를 지었네 하고 죄를 회개할 때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득의 11조는 이 세 가지 율법 중에 어느 법에 해당할까요? 의식법일까요? 아니면 민법일까요? 아니면 도덕법일까요? 이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나타내는 도덕법에 해당합니다. 그 10계명 중에 첫째가 뭐예요? 너를 위하여 뭐를?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어다. 그 다음에 둘째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한 그 10계명의 여러분 첫 번째 두 계명이에요. 11조를 드리라는 명령은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그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부자 청년이 주여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 부자 청년에게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탐심의 우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 우상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네 안에 있는 우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내쫓기 위해서 너의 네가 사랑하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했어요.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누구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재물. 이 재물이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로 맘모나스라는 단어예요. 이 맘모나스라는 단어는 맘몬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이 맘몬이라는 것은 제가 찾아봤더니 하나님과 대적하는 우상, 그리고 여러분 세상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재물신, 하나님과 대적하는 우상, 그 다음에 재물신, 맘몬신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맘몬신, 즉 재물신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11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도덕법인 10계명 중에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우리가 지켜야만 하나님과의 뭐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그 다음에 들어줘요.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곧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돈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11조를 드리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돈을 의지하고 살지 않아요. 저는 돈을 믿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 믿고 살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요. 하는 것이 소득의 11조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려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게 하죠. 두 번째는 나의 신이 맘몬신, 즉 돈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11조를 드리게 합니다. 11조를 드림으로써 내가 섬기는 신이 재물신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재물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재물을 주신, 나에게 재물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신앙 고백하도록, 행위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물질의 주인이 누구시고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11조예요. 11조를 안 드린다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벌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공급자가 누구시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를 드림으로써 행위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11조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11조는 뭐에 해당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하는 거예요.
11조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는 내 것이다. 나에게 드리라 했으므로 이 하나는 바로 뭐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하는 선악과예요. 11조는 우리가 마음대로 손을 댈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하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손을 대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인 10계명 중에 제1계명과 2계명과 관련이 있는 11조의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동산중앙에 둔 목적이 지난주 설교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인간을 통해서 뭘 받으시려고? 예배를 받으시려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지었다고 말씀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득의 11조를 구별해서 내게 드리라고 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우리의 모든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으로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신앙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11조를 드리게 하는 것이에요. 11조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같이 말씀합니다. 레위기서 27장 30절입니다. 시작.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께 성물이라.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 모든 나무의 실과를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뭐하지 말아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 똑같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 따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10분의 1은 선악과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이 바로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예 하나님께서 10분의 9만 주시지. 아니 10분의 떼고 일을 떼고 10분의 9만 주시고 일 드리라고 하지 말지. 왜? 10분의 10을 다 주시고서 그 중에 10의 하나는 하나님 것이니 너희는 손대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 그렇잖아요. 10에 9만 처음부터 주고 10에 하나는 드리라고 하지 말지. 왜 10을 다 주고서 하나를 떼어서 드리라고 하는 거냐 이거야. 여러분,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여러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생명의 주님 되시는 나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여러분 11조를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재물신, 하나님 외에 재물신, 재물이 내가 돈 없으면 죽어 이렇게 생각한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있는 거예요. 신이 자기의 생명을 마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을 마치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불신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대게 두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재물인 것처럼 의지하고 재물 의지하고 재물을 믿고 돈이 좀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뭐가 될 것 같은데 재물이 없으면 불안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의 주인 되시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우리의 모든 때를 따라서 여러분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너희는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내게 드리라는 거예요. 네가 그와 같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표현으로 11조를 내게 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소속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나의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나의 생명이 돈에 달려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그래서 소득의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원하면 내가 살아가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물질을 내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그러한 신앙을 행위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1조를 안 드리는 사람을 가리켜 물질, 즉 만몬신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만몬신, 재물신을 나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의 의식 중에 그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해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떤 행동도 믿지 않는 바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반드시 믿는 바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을 쫓아가요. 그게 우선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돈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우선시하고 하나님 먼저 쫓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 전자가 아니라 후자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여러분 재물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장하기를 11조는 율법 시대에 있었던 계명이다.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11조는 폐해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한 주장은 구약시대 율법이 시민법, 민법, 도덕법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도덕법은 더 모여졌다는 것을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과연 11조는 구약시대 율법으로 신약시대는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향료를 말하는 거예요. 황료와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근체는 채소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을 뭐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말하는 거 행하고 저것도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개역 개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을 보겠어요. 같이 읽어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유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신은 무시해 버렸다.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런 것들도 즉 뭐예요? 정의와 자비와 신의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했다. 여러분 11조에 관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번역한 것을 보면 그 어떤 번역판도 11조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 11조는 먼저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번역판도 15가지 이상이 나왔습니다. 영어 번역판은 40가지 이상이 나왔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영어 성경 다 봤어요. 한글 번역판 다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11조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무엇이에요? 그렇게 번역한 성경 번역본이 아무것도 11조도 반드시 드리고 근체나 그 다음에 향료나 또 뭡니까? 그러한 것들, 박하, 이런 것들, 즉, 소득의 물질의 11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1조를 은혜 시대에는 안 드려도 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 유튜브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마태복음 24, 20절 말씀 아주 교묘하게 여러분, 곡해하는 것을 듣고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말씀은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의와 자비와 믿음을 강조한 말이라고 마치 하와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하와를 멸망으로 인도했던 뱀처럼 아주 교묘하게 해설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사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들어봤어요. 무슨 말인지 알려고.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교묘하게 돌려대서 아마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왔을 것 같아요. 내가 몰랐어요. 몇 번을 들어봤어요. 근데 결국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 이 말씀 예수님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은 정의와 긍휼과 자비, 믿음에 관한 것을 강조하게 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글 성경을 다 이 번역본을 뒤져보세요. 11조 드리지 말라는 말씀. 11조 드리라고 하셨어요. 어떤 번역도. 영어 성경을 다 뒤져보세요. 어떤 번역도. 여러분 11조 드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분입니까? 신약시대에 오셨습니까? 신약시대. 예수님 말씀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 너희가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종호에 뒤집어 버리잖아요. 먹어도 뭐 하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아니하라는 말씀으로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처럼 이 시대의 마귀의 종들은 이걸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사망의 길로 여러분 끌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결코 속으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존 파이퍼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재미난 말을 했더라고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하나님께 적게 드릴까를 연구를 거듭한 결과 신약 시대에는 11조를 안 드려준다고 주장하기 이르렀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이제 뭘 연구를 거듭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조금 드릴까? 이것을 연구를 계속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신약 시대에는 뭐 하지 않아도 된다? 11조 안 드려도 된다는 그러한 교묘한 논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거 마귀 이론입니다. 절대 성경적일 수 없고 마귀 이론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젊은 사람들 막 유튜브에서 막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그 사람을 칭찬해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그러고 막 놀래가지고 그렇게 칭찬해 댓글을 단 사람들이 10을 드리겠어요? 너희가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너희가 11조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고 아직 회개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물질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아무리 100번 사랑한다고 말해도 11조 드리지 않으면 그거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해요. 아버지 내가 일하러 밭에 갔을 때 아버지 내가 가겠나이다. 근데 안 가. 작은 아들은 아버지 얘가 밭에 가려라. 아버지 맨날 나만 시켜 형도 좀 시켜요. 안 갈래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잘못됐어. 그래서 가서 아버지가 시킨 데 가서 일을 했어요. 첫째 아들이 잘한 거예요? 둘째 아들이 잘한 거예요? 아무리 입술로는 가겠다 그러고 아버지 순종하겠다 그러고 아버지 사랑한다 그러고 아버지 공경한다고 말하는데 행동으로는 안 해. 진짜 중요한 자기의 마음에 가는 우리의 마음 움직이는 물질을 드리는 것은 안 해. 그리고 하나님 말로만 사랑한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저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 우리 얘들이라고 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냐, 네가 물질을 더 의지하고 사느냐 나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느냐, 네가 더 물질을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 이것을 하나님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의 9를 아예 주지 않고 10의 10을 다 주고 그 중에 하나는 네가 구별해서 나를 사랑하는 증표로 나를 믿고 의지하는 증표로 드리라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제가 광주에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몇 년 됩니다. 그때 제가 부흥세계를 말씀 인도한 어느 집사는 얼마나 말씀을 잘 받는지 은혜를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그런 집사님 교회 1년쯤 지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그 집사님 잘 있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분 교회 안 나와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그분이 유튜브에 가서 11조를 드리면 이거 잘못된 거다. 그건 구약의 율법이고 11조는 목사 먹여 살리는 것이다. 나는 그런 이상한 11조에 관한 부정적인 유튜브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들어보세요. 11조는 이런 것이라면서요. 목사님 따져서 목사님 아무리 가르쳐도 이미 거기에 어둠의 영이 들어와 버렸어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더니 11조를 안 드리더라는 거예요. 뭐 11조 안 드리면 안 드리겠다는 데 어떻게 해요? 그럼 좀 이따가 이제는 수요예배에 빠지고 금요예배에 빠지고 그러더니 수요예배 금요일에 아예 안 나오더니 나머지는 주일날도 이제 김성통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목사님 저 교회를 다른 교회로 아무래도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 다른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를 전전하다가 한 몇 개월 지나서 이제 아예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을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 믿지 말라고 안 해요. 중요한 것을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그래요. 짐승을 잡을 때 급소를 공격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게 뭐예요? 무엇을 깨뜨리면 돼요? 언약을 깨뜨리더라. 그 언약 중에 가장 관계를 확실히 하는 게 뭐예요? 계명이에요. 10계명이에요.
언약의 내용이 10계명이니까 그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키는 게 뭐예요? 제1계명과 2계명이에요. 그 1계명과 2계명은 여러분 10계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관계를 여러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속으면 이와 같이 영혼을 사냥당해. 그러므로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가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영혼을 사냥하는 더러운 마귀들이 얼마나 지대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함부로 보지 마세요. 저한테 이거 1분 동영상 들어도 될까요? 물어보면 제가 대충 들어보면 압니다. 제가 지금 몇 명만 찍어줄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절대 들으면 안 돼. 내가 설교 시간 때문에 안 들으면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영혼을 사냥하는 그 마귀 종들이 지금 유튜브에 쫙 깔려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이들은 소득의 11조는 율법 시대에 제정된 율법의 산물이기 때문에 은혜 시대는 안 드려도 된다고 주장해요. 여러분 이 11조가 율법 시대에 제정된 거예요? 율법 시대 이전에부터 있었어요? 율법시 제정되기 이전에부터 11조는 있어 왔어요. 자, 언제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율법이 제정되기 약 430년, 450년 전이에요.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에. 그런데 그때 이미 아브라함은 소득의 11조를 드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롯과 그의 가족이 전쟁 중에 5개국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갔어요. 끌려갔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 즉 무사들을 318명의 무사들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자, 그 돌아오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11조 되는 것이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14장 1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살레방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시려고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11조 어디다 드려요? 여러분이 떡과 포도주를 떼는 성찬 떼는 곳에 11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살레방 멜기세덱이 뭘 가져왔다고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성찬식. 그러니까 자기가 아브라함이 그 전쟁의 노량물 중에 그 일체의 10분의 1을 떼서 살레방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10분의 1을 11조 드린 겁니다. 도대체 이 살레방 멜기세덱이 정체가 누구길래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로 성찬을 베풀고 11조를 받았느냐? 예? 이 멜기세덱의 정체는 과연 누굴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이같이 증거하고 있어요. 살레방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히브리서 7장 1절입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사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왕이요 또 살렘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의의 왕, 평강의 왕, 아미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영원히 사는 분, 그리고 항상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는 분, 이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바로 살렘왕 멜기세덱은 바로 여러분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시대에 종종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이것을 신학 용어로 신의 현현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의 현현. 신이 나타날 현자예요. 그래서 현재 나타난 걸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율법 시대 이전에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즉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일체의 소득의 11조를 뭐 했다고요?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그의 손자 야곱도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요. 같이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 그 다음에 여러분 야곱, 이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창대한 복을 받았다고 나와 있어.
아브라함도 그의 손자 야곱도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창대한 복을 받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를 받고 창대한 복을 받는 역사가 여러분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만 나왔다면 또 공격할 그 하나만 나온 하나님 그 공격 못하게 야곱의 여러분 11조 선례도 딱 이렇게 나왔어. 그러므로 11조는 율법의 소산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이미 율법 이전에 조상 대대로 11 하나님이 인정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11조를 드리게 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라키 본문에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가르쳐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함께 보도록 하겠어요. 말라키 3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의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뭘 받았느니라?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께로 뭐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돌아오라. 그럼 이들이 지금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직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 그들이 돌아오지 않은 이유를 뭘로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은 너희가 나의 것을 뭐 하고 있는 것이다?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여러분이 진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 것을 막 도둑질합니까? 여러분이 누구 것을 도둑질하면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대답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어떻게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사람은 도둑질하는데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눈 뜨고 다 보고 계세요. 저놈이 내 것을 도둑질하는데 하나님 눈 뜨고 보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저와 좋은 관계를 가져주세요.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들이 돌아가겠다. 우리가 하나님이 믿고 여호와 믿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너희는 소득의 11조를 내게 드리지 않고서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너희가 어찌 나한테 돌아왔다고 말하느냐? 하나님 지금 면박을 주고 있어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누구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이 그걸 도둑질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진실을 하는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걸 정작 믿을지인데 반드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 그것을 도둑질합니까? 안 합니까?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본문에서 여호와께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도둑질한 것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물질의 공급자가 하나님 되신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뭐하고 있어요?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재물을 더 믿고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재물이 하나님이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엘리야냐 하나님 여호와냐 택하라. 엘리야가 바알이냐 하나님을 택하라. 바알은 물질신이에요.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돈이 내 인생을 주관한다고 믿는 사람 바알에게 가고 여호와 하나님 너희 인생을 책임지고 여호와 하나님 너희 주라고 생각하면 여호와께 나오라 촉구했어요.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렸어요. 그때 엘리야가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너희들의 모든 공급을 책임지시는 너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불로 여러분 누구에게 응답? 바알에게 불이 응답했습니까? 바알 신에게 아무리 쳐도 불이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불이 임하고 모든 감옥을 없애는 폭포수와 같은 쏘락비가 쏟아졌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물질신, 파sin 여러분을 책임지지 못해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돈은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돈이 자기 인생을 책임질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같이 책망하세요. 시편 이사야 29장 23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진정 나를 사랑해? 증표를 보여봐. 그게 11조예요. 네가 나를 진정 믿고 의지해? 증표를 보여. 그게 11조예요. 11조를 안 드린다는 것은 돈이 내가 이 정도 있어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마저 드려버리면 나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정 아시죠? 이래가면서 그걸 안 드려요. 그건 뭘 의지하는 거예요? 돈 의지하는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소득의 10을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나타나요. 같이 읽어요.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아멘.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당신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했을까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뚫지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누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고요? 보물을 누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고요? 소득의 11조 양식을 하나님의 집에 누구를 위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산천의 양들과 수양과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했어요. 금도 내 것이, 은고도 다 내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의 집에 왜 양식이 있게 하라고 했어요? 누구를 위하여?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라기 3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모하였으므로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냐. 나의 것을 모했다는 것. 도둑질, 이게 뭐예요?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너희에게 저주가 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뭐가 깨져버립니까? 언약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러면 이제는 그의 주인 노릇을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온갖 저주를 갖다 쏟아 부어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누가 주인으로 차고 들어온다고요? 마귀가 차와서 그 사람의 인생을 주관해요. 저주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뭘 갖다 줘요? 온갖 저주를 가져다 주고요. 하나님의 마귀의 저주 대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시면 거기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11조 제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11조를 드려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하나님 돌아와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도록 하시기 위한 그 목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질의 궁핍함의 저주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물질은 막 다 힘들고 어려워. 이게 뭐 축복의 저주예요? 이 저주예요. 이런 그런 데서 풀려나고 싶으면 당연히 뭐 해야 된다고요? 소득의 11조를, 온전한 소득의 11조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를 마귀의 저주에서 끌려날 뿐 아니라 하나님 복을 받게 하는 목적 때문이라고 본문 3장 10절에 말씀해요. 같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득의 11조를 드리면 복을 쌓을 것이 없다. 그것을 뭐 해보라고? 다른 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절대 시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뭔만큼은 소득의 11조를 드려서 복을 주나 안 주나를 그것을 뭐까지 해보라? 시험까지 해보라고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소득의 11조를 드리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 주시는데 어떻게 부어주시느냐? 11절 이하에 말씀한 것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2절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토해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렸어요.
황충을 금해주시고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땅이 비옥해져서 주변 사람들이 이분 복 받았네. 아이고 너무너무 복되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11조를 들으면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토지 소산에 그 황충 벌레들이 있잖아요. 벌레들이 다 파먹어버리지 않도록 다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기한 전에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구마 전도왕 아시죠?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 지금 목사님 됐어요. 그분의 초신자 시절에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가족끼리 여행을 자동차를 타고 쫙 달렸다고 그래요. 한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데 질주해지고 차가 길 밖으로 넘어갔죠. 차가 뒤집어버렸어. 사고 나서, 큰 사고 나서 차가 완전히 찌그러졌어요. 수리비가 차를, 그래서 놀라운 것은 가족 중에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에요. 차가 완전히 찌그러졌는데 몇 개월 동안 11조를 안 낸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그 차가 망가져서 카센터에 차를 맡겼어요. 이 견적결과가 나왔는데 너무나 놀랍게 자기가 몇 개월 동안 안 들인, 그때는 자차 보험이 안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안 들인 11조 액수가 1원도 안 들고 너무나 정확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 가서 휴식 시간에 제가 이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한 간증. 여러분도 찾으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몇 개월 동안 들이지 않는 이 11조 액수와 자동차 사고에서 자동차 고쳐야 될 비용이 1원도 안 들리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동안은 하나님이 황충을 금해줘서 벌레가 먹지 않도록 지켜줬기 때문에 돈이 나가지 않았는데 이제 사고가 났어요. 11조를 안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금해버리니까 자동차 사고가 나 황충이 먹어버려요. 여러분 11조 안 들으면 내 거가 남아있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병이 든다거나 무슨 사고가 난다거나 누가 돈을 떼먹어버리거나 뭐 이상한 방법으로 여러분 그 액수는 그대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 마귀가 그것을 합법적으로 가져갈 권한을 가져요. 뭘 가진다고요? 합법적으로 그 액수만큼은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마귀가 합법적이야 비합법 가져갔다면 여러분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마귀야, 내 거 도둑질해 같이 4배로 갚어. 그럼 4배로 돌려와요. 마귀는 건데 합법적이 아닌 이상 절대로 여러분 뺏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11조를 범할 때 그 액수만큼 마귀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부흥회를 했는데 그 교회에 아기를 임신을 하면 계속 아기가 유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지 목사님이 부흥사 강사 목사님한테 손을 이끌어다가 그 자매님, 목사님, 이 자매는 그 유산을 몇 번째 했어요. 제발 좀 애 좀 안 떨어지지 않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손 놓고 기도를 해도 성령께서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해도 소용없다. 왜요? 그 남편이 소득의 11조를 되지 않는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진짜 소득의 11조를 안 드리냐. 그러니까 그 아들은 드리고 싶어. 이 자매도 드리고 싶어. 근데 그 아들 엄마, 시어머니가 11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집 사놓고 드리라고. 11조를 안 드려, 그랬다는. 그래서 그 시어머니 불러다 놓고, 애기가 계속 유한데, 손자를 갖고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 11조를 드리세요. 아멘. 드리겠습니다. 11조 드리더라. 근데 기도했어요. 명년 그맘때. 여러분, 떡두꺼비 같은 옥동자가 딱 나왔어요. 할렐루야.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는데. 소득의 11조를 안 드리면 과일농사 잘 지었어요. 근데 야 우리 태풍이다. 태풍이 쑥 들어가 하나도 먹지 못하고 다 떨어져.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리는 거. 소득의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도덕법의 11조 계명 중에 제1계명과 제2계명은 11조를 드리지 않고는 결코 지킬 수가 없어요. 소득의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즉 물질신인 만몬신을 섬기고 있다는 확실한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주님 사랑하며 외쳐도 11조 드리지 않는 분은 물질신 만몬신보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표를 하나님께 보일 방법이 없어요. 오로지 11조를 드림으로 내가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물질보다 주님을 더 믿습니다. 내가 물질보다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라고 보여드리는 게 11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진 선악과인 11조를 온전히 하나님께 창고에 드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여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